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매주 수요일 제가 곰곰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수요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야지 우리 성도님들을 신부 준비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했는데요. 각 교회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 저는 굉장히 그렇게 썩 나쁘지만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옳은 건 아닌데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한다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각 교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신부 준비를 위해서요,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자 정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자 정보가 미래사회편, 경제편, 정치편, 그리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자 정보, 빌더버그 클럽, 그래서 이 세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 어둠의 세력들 있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직접적으로 영감을 그들에게 줘가지고 이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고 있는 그들의 세력,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 40분씩 제가 PPT를 만들어서 영상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강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분별해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계 정부가 우리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목줄을 지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지만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령이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행간을 읽을 때 성경하고 매치를 시켜드리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관련된 그림자 정보, 빌더버그, 그리고 이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통합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금융 쪽 이런 것을 제가 재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 아, 이게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요일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시면요, 여러분도 뉴스를 볼 때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 땅을 살아내는 데서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라고 생각합니까? 정치가 잘 되면 여러분들 삶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실상은 경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실례로 정치는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1919년도에요. 1919년도에 FRB가요, 미국 FRB가 돈을 막 빌려줬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헐값에 통화를 많이 찍어가지고요,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았어요. 은행들도 막 저리로 막 돈을 막 사람들이 막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돈줄을 잡아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들도 빌렸던 돈을 사람들에게 달라고. 이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1919년도에 1차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1929년도에 두 번째 경제 공황이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 미국의 경제 공황이 있기 전에요, 한 9년 정도를 또 FRB가 돈을 막 풀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저리로 막 풀고요. 심지어는 어떤 마진콜 제도라는 것까지 이용을 해가지고요, 막 주식을 막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장려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FRB,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 이 미국 시민들의 돈을 그렇게 갈취하기 위한 어떤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돈을 그렇게 막 함부로 하고 막 빌려주고 통화량을 늘리고, 그리고 심지어 마진콜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막 하라고 권장하고 개나 소나 다 주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확 잡아챕니다. 마진콜 제도가 뭐냐면요, 1억 원짜리 주식을 거래할 때
1,000만 원만 있으면 9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마진콜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막 레버리지 큰, 그러니까 위험도가 큰 주식이나 이런 거를 그냥 개나 소나 진짜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꺼번에 확 조이는 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금융 관계자가, 마진콜 들어왔어요. 돈 갚으세요. 9천만 원 빌려준 갚으세요. 어느 한순간 잠을 잤더니 돈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파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여러분 1929년의 경제 대공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1931년도에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요. 한번 설계했었죠. 거의 다 거지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 3분의 2가 거의 거지일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썼던 그 시스템을요. 그대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요. 그대로 이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도 때 1차 경제공황 때 있었던 그 전략을 그러니까 1929년도에 그대로 썼고요. 그리고 이번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역시 그 전략을 똑같이 썼습니다. 여러분, 모기지 대출 그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요. 신용이 안 되는 사람한테요. 그냥 돈을 빌려준 거예요.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는 한꺼번에 돈을 회수하는 거. 이게 여러분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에도 똑같이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IMF 때도 그렇고요. 아르헨티나 IMF 때도 그렇고요. 늘 어떤 그 경제가 한꺼번에 폭삭 망해지는 그때 전략을 보면요. 이들이 그 경제공황을 일으키는 그 수법과 똑같습니다. 통화량을 많게 해서 시중에 돈이 돌게 하고 사람들이 쉽게 돈을 대출받게 하고 쉽게 소비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쉽게 만들어가지고 막 돈 쓰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확 줄여버리는 것. 이게 그동안 이 경제를 흔들었던 자들,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서민들의 돈을 끊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요, 이거에 맞춰서 이런 그 금융사들의 전략에 맞춰서요, 정치를 하고 입법을 제정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를 알려면요, 정말 이 정치가 어떻게 바르게 가는가, 이 시대가 정말로 어떻게 바르게 가는가를 꿰뚫어 알기 위해서는요, 진짜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로스차일드, 빌더버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제수이트 이런 사람들이 경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주무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경제를 주물러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뭐냐? 세계 정부를 구성하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언론,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냐? 세계 정부, 세계 통합 정부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모르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안 돼요. 이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대 어떤 문화를 본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가령 여러분 왜 이렇게 저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어떤 전략을 쓰는가. YWCA에서요, 그리고 YMCA에서 갑작스럽게 그 여성 해방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1960년도에요. 1970년도인가요? 여성 해방 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성 해방 운동이 뭐냐면 그동안 여성들의 권리가 너무나 침해됐다. 이제는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해야 된다라는 게 여성 해방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해방 운동을 일으킨 그 세력이 있는데요.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요.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세력이 있는데요. 그들이 왜 이 여성 해방 운동을 주장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FRB에 세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어떤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고 그러면 다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정부의 세금으로 거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여성은 집안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만 밖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는 것과 이 소비, 재화를 소비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과 여성까지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걷어드는 재화를 소비하는 것, 그러면서 세금을 거치는 것, 이게 말 그대로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거쳐지는 세금이 여성마저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리고 뭐 차도 사고 여성 인권이 신장돼서 남자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여성들도 하면 거쳐지는 세금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게 되는 세금이.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을 주도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나타난 그 어떤 그 자녀들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해방 운동을 통해서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요, 자연적으로 아이들은 그냥 집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의 보호를 받아야 될 시점에 무방비로 놓여져서요, 어떤 이 시대가 만들어낸 쾌락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인드가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도록, 이거를 우미나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미나 정책. 그래서 여성해방운동, 자녀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들 일하게 만든 겁니다. 이거 자녀들을 파괴시키고 우미나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세계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모든 목적이 그들이 바라보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꿈꾸는 모든 것이요, 세계 통합 정부입니다. 원 월드 가버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전략에는요, 다 그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문화나 사회나 현상을 바라볼 때는, 과연 이 기사가, 예를 들어서 이 기사가 세계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까? 라는 초점에서 바라보면요, 여러분 대부분 그냥 다 풀립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들,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정부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라는 것들도요,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요, 원 월드 가버먼트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이 필요할까? 저들의 입장에서 라고 생각하면요, 대부분 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요, 매주 수요일마다 무엇을 배울 거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얻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다 돈입니다, 여러분. 다 돈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 왜 주식을 하면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주식이 만들어진 이유, 원인. 여러분, 주식이요, 자본주의 꽃이라는 그 주식이요, 어떤 기업들의, 이 기업들이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금을 대체해가지고 기업이 운영하기 위해서 주식이 발행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 알게 될 겁니다. 주식은 태생적으로요, 온 인류의 개미 아저씨들의 돈을 다 쭉쭉 빨아서 다국적 기업, 유대 기업,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그 거대 기업들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주식입니다, 여러분. 주식하면 다 망합니다. 100%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주식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증거들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실례로 하나만 좀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삼성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다고 우리가 좀 봅시다. 그러면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둘의 그 주식을 다 삽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은요, 삼성 반도체를요, 자기들 이익에 맞게 왕창 폭락시킵니다. 돈으로 폭락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던지면요, 투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니까 막
떨어지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같이 던지는 이걸 투매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반대편 이 하이닉스 주식은 막 사들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주식은 쭉 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원자재와 또 기름값을 갖고 또 이들은 또 막 그 주식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가를 이들이 올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가를 누가 갖고 있냐? 데이비드 록펠러 그룹 미 갖고 있어요. 걔네들 다 그 프리메이슨들 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도 얘네가 갖고 있어요. 그 기름도 얘네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돈을 벌려면 어느 날 기름값을 막 폭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값이 지금 그 103달러, 120달러 이렇게 전쟁 나면 이렇게 오른다 막 그러죠? 그게 시장의 반응 때문에 기름값이 이렇게 오른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빌더버그 클럽이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기름값을 유가를 이번 연도는 150달러로 하고 예를 들어서요 150달러 하고 한 3월쯤 돼가지고 우리 이걸 110달러 올리자 그러면 기름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기름값이 시장의 요구와 예측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나면 유가가 200달러까지 뜬다고 하죠. 그게 기름이 어떤 그 유통되는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야 우리 200달러 해서 세계 경제 무너뜨리자. 그러면 기름값이 200달러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주식을 갖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기름값을 완전 떨어뜨려요. 그리고는 구리값은 막 이렇게 뜨게 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구리를 선점하는 거예요. 선취매라고 하거든요. 구리나 원자재를 미리 선취매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와 반응하는 연동되는 시스템을 한쪽을 붕괴시킵니다.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것은 올라갑니다. 이 구리 시장 예를 들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떼돈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실질적으로요. 우리나라의 그 조류독감이 발표됐었죠. 그게 몇 년도인가요? 조류독감. 그리고 나서요. 닭고기가 막 폭락했습니다. 닭고기 값이. 그러니까 이 닭고기와 관련된 그 주식들이요. 하림이나 이런 것들이 뭐 완전 대폭락했어요. 그때 그 주식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거의 막 쓰레기 될 정도로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먹거리가 바다 쪽으로 관심이 들어가지고요. 동원 참치, 이런 뭐, 바다 음식, 그러니까 조류독감과는 관계없는 이런 먹거리 주식은요, 쭉 올랐습니다. 그때 그 동원 참치 이런 거 주식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돈 벌었습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본시장에서 꽃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런 시스템, 이런 메커니즘이 주식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돈을 갖고 얼마든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계 정부를.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공산당 좀 빼고요. 뭐 러시아나 중국 이런 빼고 북한 빼고 대부분의 나라가 다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자본주의의 꽃이 뭐라고 배웁니까? 주식이라고 배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식을 누가 만드냐? 개미들이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개미 아저씨들 못 만듭니다. 이 주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속된 말로 큰 손들이 주식을 좌지우지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사면요. 아무리 쓰레기 같은 주식도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사면요. 사람들이 그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야 이거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의 구조입니다.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한 돈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를 마음대로 없애기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걔네들이거든요. 실례로 여러분 영국이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영국이 그 세계 정부를 만드는 애들한테 까불다가요. 영국이 두 손 든 적이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요. 막 그 프라마를요. 막 갖다 팔았어요. 막 돈 있는 거 싸그리 갖다가. 그래가지고 같이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동반 무서워가지고 막 같이 팔면서요. 결국에는 영국이 손든 적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한 나라 일국을요. 이 돈이라는 거를 갖고요. 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얼마든지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됩니까? 왜 마지막 시대에 이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배워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배임 받는 그 법 같은 거, 크리스천을 잡아 죽이는 법 같은 거, 이거는 정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치, 미 FBI가 현금 내지 않고 커피 사 먹는 사람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정치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가 누구의 노예냐? 여러분, 정치는 경제의 노예입니다. 정치는 경제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치를, 일국의 정치를, 아니면 전 세계의 정치를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그 금융을 누가 쥐고 있냐? 누가 쥐고 있냐?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쥐고 있는, 온 세상을 쥐고 있는 이 돈을 갖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 전 세상을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들이 그러면서 이 하나의 세상을 만들면서 누구를 척살 대상 1위로 지금 두고 있어요? 바로 크리스찬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적을 모르고요, 적을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을 모르고 우리가 마귀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해보세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가 쫓아나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성경이구나 라는 지식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힘없습니다. 매번 마귀에게 이렇게 지배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 지식을 알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지피지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이 돈을 가지고, 이 경제를, 세계 경제를, 이 경제를 가지고 정치를 바꿉니다. 정치를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과 저를 죽이려는 법으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 개인, 구글이 여러분 왜 그렇게 뜨겠어요? 돈을 막 갖다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 실례로요, 구글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요, 우리나라 국정원에서요, 구글이 우리 조사하지 마. 니네 조사하지 마. 나 조사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국정원이 조사를 하다가 마른 적이 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뭘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법부도, 입법부도, 뭐 어떤 그 정치도, 국회도 모든 것이 다 어떤 돈의 논리에 지금 지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 돈에 지배되는 이 정치가요, 무엇에 지배되고 있냐? 하나의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지배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지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에게 지배되고 있어요. 모든 문화와 환경과 상황과 사회와 여건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루시퍼를 통해서 이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지배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세요. 텔레비전. 이 쉬운 의정서나 이 그림자 정보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오락으로만 채워라 라는 지령이 있어요. 오락으로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이 시대를 바라보는 분별하는 눈을 없애버리고 오락과 쾌락에 집중하도록 만들어가라 라는 지령이 있어요, 얘네들의. 이 세계 정보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에서 보는 뭐 토요일날 어떤 개그 프로나 또는 어떤 쇼나 음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이 안 돼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걸 우미나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 세계에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왜 보면 안 되냐? 여러분이 우민화 정책에 쇠뇌당한다니까요.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크리스천들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지게 하는 것에 여러분 동참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실종이라는 것 있죠. 하이실종.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하이실종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갑자기 나온 겁니다. 갑자기 나온 겁니다. 연예인들 옷차림, 특히 여가수들 옷차림,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그들이 뭘 하냐, 뭘 지령했냐, 사람들을 쾌락에 취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지령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문화, 겪고 있는 문화, 그리고 겪고 있는 사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사이클에 맞춰져 있어요? 원 월드 가버먼트에 맞춰져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크리스천을 미워하도록 만들어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반하는 세력이니까요. 기도로서 그걸 못하게 하고, 원월드 가버먼트를 못하게 하고, 그들의 루시퍼의 세력들을 우리가 적대하고 싸워내고 이러는 존재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늘 기독교를 속된 말로 까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그 고아원들 혹은 양로원들 혹은 어떤 그 지체장애자들을 관리하고 돕는 그런 그 단체가요, 80%가요 어디서 하냐면 기독교에서 하고 있어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론은 그런 것을 보도하지 않아요. 보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크리스천들이 나쁘게 하는 것들만 보도를 해요. 집중적으로. 그게 여러분 다 원월드 가버먼트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지령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문화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례로 여러분, 미국에 약 33,000개의 언론사가 있다고 합니다. 뭐 잡지사, 통신사, 뭐 매거진,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약 33,000개의 언론이 있는데요. 그 33,000개가요. 33,000개 중에 약 95%가요. 8개의 언론사가 다 갖고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8개 언론사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인들은요, 이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사를 늘 보는 거예요. 어떤 신문을 봐도 다 95%가 소유 구조가 다 걔네들이라니까요. 8개 언론사라니까요. 이름만 틀리고, 이런 매거진 이것저것 저것저것 이름만 틀리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은요, 미국 시민들 내용은요,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몰아가는 문화, 환경, 거기에 지배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받아 쓰는 외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로 받아 쓰는 외신. 그거 역시 그 지배 구조가 다 걔네들 거예요.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뉴스, 아침에 일어나서 읽는 신문, 이런 것들이 한 95%가 다 뭐예요?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정보를 우리가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이거 음모론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뭘 보는지 모르세요. 우리는요, 체스판에 있는 장기 말들이에요. 체스판에 있는. 그걸, 브레젠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에서 비꼬아 놨어요.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가라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저렇게 가라면 가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중에 진짜, 이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너무나 거미줄처럼 그물망이 촘촘히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끔찍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데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세계 정부의 초석을 놓는데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라고 데이비드 록펠러가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 데이비드 록펠러가 누구에게 얘기를 한 것이냐? 언론사들, 기자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주들, 언론사 사장들을 모아놓고요. 언론사 사장들을 치하하면서 한 발언이 그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보도할 것만 보도하고 보도하지 않을 것은 보도하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줘서 우리가 세계 정부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데이비드 록펠러가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팩트,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40년 동안, 적어도 4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속아왔다는 겁니다. 9.11 테러 속아왔고요. 이라크 침공하는 거 속아왔고요. 그리고 던킹만 사건 때문에 일어난 그 베트남 전쟁 그거 속아왔고요. 제가 여러분 베트남 전쟁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속아왔는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역사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알려드릴 겁니다. 실질적인 예 하나만 제가 들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유태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여러분 역사에 배우셨죠? 그거 거짓말인 거 아십니까? 거짓말이 그 조작된 거라는 거 아십니까? 저 지금 이거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요 600만 명이 학살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유대인들이 거기 보면 어떤 자리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3.3평방미터 그러니까 어떤 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거기에 막 100명, 600명의 사람들을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가스를 틀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역사에 나와요. 역사의 기록에 나와요. 그런데요, 그들이 논리적으로 뭘 잘못했냐면 600명이 그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부피가 안 나와요. 계산해보면. 끼껏하면 한 60명 들어가면 꽉 차요. 이런 거예요. 저희 집이 한 10평이라고 봐요. 이 10평에 사람이 600명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못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공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600만 명을 학살했다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물론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못 죽였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요. 그것도 제가 명쾌한 좀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요 다 속았어요. 정말로 여러분 역사는 날조됐어요. 진짜 날조됐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100%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날조된 역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게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가 늘 쏟아내는 게 사실은 없이 늘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50년, 200년 동안 진화론이란 거짓말, 그 진화론에 기초해가지고 사회와 과학과 문화가 형성됐거든요. 그것도 거짓의 아비가 이 시대 문화를 지배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런 토탈 개념으로 봤을 때 너무나 진실이 없는 늘 우리가 바라보는 건 거짓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정말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겁니다. 정말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이 역사와 사회 환경과 이런 걸 보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만 붙들면 그리고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말씀, 이 성경을 늘 묵상하면 우리는 이 거짓으로 도배가 돼버린 이 시대에
정말 바른 분별,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신부 준비하는 여러분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력구의 신부 준비는요, 결론입니다. 이 신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만, 그리고 온전한 진리, 거짓이 없는 순전한 진리만을 여러분이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은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세계 정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략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속에 이 루시퍼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게 될 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된 확실한 두 개의 이 기둥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혼란스럽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그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서 이 땅을 마지막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도 안 됩니다. 또한 루시퍼만 알아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싹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프리즘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이란 프리즘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뉴스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문화를 바라보고, 어떤 이 세계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진짜 흔들리지 않고, 이때를, 이런 걸 볼수록, 마지막이 더 가깝구나. 내가 미혹되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내면서 잘 신부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제 이 일을 매주 수요일마다 이것을 시작할 건데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잘 분별해서 마지막을 잘 신부 준비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하나님, 루시퍼의 세력을 받기는 하나님 루시퍼의 옷을 벗깁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속아왔던 역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음모론으로만 치부했던 이 역사가 이제 하나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겨내길 원합니다. 잘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루시퍼의 전략을 잘 꿰뚫어서 하나님 부숴버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군사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이런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온전하게 흔들림 없는 신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매주 수요일부터 악한 영의 옷을 벗기겠습니다. 루시퍼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화려한 옷을 하나씩 벗기겠습니다. 루시퍼의 모자를 벗기고 루시퍼가 끼고 있던 장갑을 벗겨서 그의 더러운 손을 보겠습니다. 루시퍼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겨서 그의 썩어버린 그 발을 우리가 직시하겠습니다. 루시퍼가 입고 있는 화려한, 너무나 보기 아름다운 그 화려한 외투를 벗겨내서 그 속에 썩어버리고 고름나고 악취가 나는 그 루시퍼의 몸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의 또한 귀를 열어 주시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과 종을 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한 분, 오직 참 진리인 이 거짓으로 99%가 도배가 되어 있는, 99.99% 거짓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참 지혜, 참 진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